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최장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의 말씀, 저하고 교독하실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립 6주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1년을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매듭이 있고 한 달에도 매듭이 있고 1년에도 매듭이 있는데 7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6주년을 뒤로 하고 향후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게 중요한 숙고의 과제입니다. 무슨 주제로 설교할까 생각했고 기도한 끝에 복음의 가장 진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이고 성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한 일부가 아니라 복음의 정수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복음의 일부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중차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하게 부활절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적어도 암시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는 설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찬미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노래는 수시로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려줘야 되는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35절부터 57절까지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할 우리의 몸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58절은 이와 같은 총체적인 부활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성도의 윤리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의 시간에 58절을 설교에서 강해를 통해서 충실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8절 전체를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은 부활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8절 전체를 설교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면밀하게 이어가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고, 35절을 보시면 부활의 몸이 어떠한 형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질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에 대한 불신과 부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미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 복음에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다시 한번 지면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차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윤리적인 삶을 권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절에서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곳에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벤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빌레이션,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것들을 함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1절에 성도들은 복음 위에 서야 하며, 2절에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하며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이고, 현대 기독교회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더욱 크게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8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차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뭐예요 도대체? 조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죽어서 태어나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프레이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말이에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맞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런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3절부터 8절까지는 4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 4가지 명제예요. 이 4가지 명제들에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죽으셨다라는 동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동사, 보이셨다라는 동사, 이 3가지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스어 문법으로는 에어리스트 텐스라고 그래요.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세 번째 명제에 있는 동사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능동태로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수동태입니다.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을 때 그 동사는 다른 아까 말했던 동사는 단순 과거 시제인데 이 동사는 perfect tense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동사가 12절, 13절, 14절, 16절, 17절, 20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모든 경우가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라 perfect tense,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4가지 중요한 명제 중에서 3가지는 모두 단순 과거 시제 사용하는데 한 가지 유독 다시 살아나셨다는 동사만은 완료 시제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과거 역사의 한 시점에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건 과거 역사 한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이 나서 나하고 아무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사라는 의미는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시사라고 하는 그 시제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4가지 명제들,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다시 사셨다, 보이셨다라는 4가지 명제들은 비중이 똑같은 게 아니라 4가지 명제 중에서 2가지 명제가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2가지 명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4가지 명제 중에서 유독 2가지 명제 앞에서만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획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라고 말해요. 리버럴 신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고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고,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사기가 아니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 좋아해요. 어떤 강단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 부활만 부각시켜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리얼리티는 도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 얘기하게 되면 그게 prosperity, health and wealth gospel, 비현실적인 승리주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만 얘기하면 삶의 리얼리티로부터 도피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우리는 벽에 부딪혀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무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식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방식 때문에 예수께서 유일무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 유일무이한 목적이고, 사도 바울의 죽음도 베드로의 순교도 그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일무이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유일무이합니다. 이 의미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어요. 믿으세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먹을 것 갖다 주셨어요. 믿으세요? 누가복음에서 수가성 과부의 아들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육신은 어때요? 다 노쇠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병들어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강림하십니다. 말씀대로 강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이 열매가 돼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형되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다른 문제는요, 다 지엽적인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지엽적인 건 지엽적인 겁니다. 아무리 시려도, 아무리 뼈 아파도 죄와 사망의 문제와 피할 바가 아니고 내 문제는 서로 죽음조차도 지엽적인 문제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게 진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해도 감당치 못할 자. 사도 바울은 짧은 몇 구절에 자기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밝히기 위해서, 이거는 과장이 아닐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장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간증할 때마다 나는 교회를 잔해하던 자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10절의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고 계세요? 3번. 은혜. 말만 열면 은혜. 말만 열면 은혜. 사람이 진득하지 못하게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만 열면 은혜예요. 말만 열면 은혜. 너무나 빈번하게 은혜. 사도 바울처럼 절절하게 은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빈번하고 누구보다 절절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는 다른 사도들이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증거하든 다른 사도들이 증거하든 누가 복음을 증거하든 누가 인정을 받든 사도 바울은 그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인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전하든 누가 인정을 받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중생한 성도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과 저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카리스 찬양대 찬양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면서 목사가 듣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설교대로 살기 어렵고. 그렇지만 복음 증거하는 거, 은혜에 반응하는 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 반이 지났어요. 나머지 반 뭐 위해서 하시겠어요? 은혜를 증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돼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문제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1절 제일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고 소망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했고
그리고 그 뒤에 만일 얘기하면서 무려 6번, 제 기억으로는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자명하게 가져오게 될 치명적인 결과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어렵게 얘기하는 뜻 전혀 없어요. 저는 항상 성경대로 얘기하는 대로 증거를 할 뿐입니다. 저는 논리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 논리적인 귀결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도 다 망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연쇄적으로 이 7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안 믿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은 유기적이고 일관됩니다. 복음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 중에 많은 이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고,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듣기 좋은데 진노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성경의 한 부분을 편식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다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어로 이 그러나 이제가 뭐냐면요, 눈이 돼. 따라해 보세요. 눈이 돼. 눈이란 말은 나우란 뜻이고 대라는 말은 그러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프레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눈이 돼. 그러나 이제. 이 그러나 이제가 사용된 가장 중요한 용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로 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는 눈이 돼요. 영어 번역은 but now입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러나가 생략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그러나 이제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온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와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 혹은 그 창조 이상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땀이 좀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화장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제가 있으세요? 눈이 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는, 무리를 걸으셨다는 얘기는 중력의 법칙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old creation, old structure가 깨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물상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면 깨진 거예요. old structure가 깨진 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서도 new creation,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new creation은 완성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요, 남자를 여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도 하고, 자유인과 노예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줄긋기.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텃밭 같은 거 하면서 농사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뒤뜰이 좀 넓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먹고 하고 있는데, 첫 열매를 보면은 그 다음 올해 추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감하고 추수하게 될 곡식들이 어떤 맛을 갖게 될지를 맛보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아마 물 위를 걷게 될걸요. 벽을 뚫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있게 됐을 때 그 몸은 지금의 몸과는 불연속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교에서 윤회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었는데 내세는 짐승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자국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육체도 지금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그리고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멸하여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이고, 그 후에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굴복하십니다. 이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성자 예수님께서 그분께 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윤리에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가 기초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신앙과 부활신앙에서 기독교인들의 윤리는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중반에서부터 33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윤리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양사에서 역사책을 최초로 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로도투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헤로도투스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사교 모임에서 연회가 끝나면 하인이 관을 하나 들고 몇몇 손님 주위를 돕니다. 그 관 안에는 나무로 된 시체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각 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십시오. 죽으면 나으리도 이 인형처럼 됩니다. 이게 헤로도투스가 남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관을 들고 연회장을 돌면서 그 관 안에 있던 모형으로 된 나무 시체같이 될 것이니 이 땅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시고 즐기십시오. 속지 말라.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위대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회퍼가 1945년 4월 8일에 처형당했는데, 본 회퍼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끝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사형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것은 끝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우린 다 죽습니다. 제 예언 늦게 쓸만하죠? 우리 다 죽어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담 안에 있으면 영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고 교인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35절에서부터 5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몸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논증한 다음에 몸의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35절부터 57절까지 논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지금의 몸과 불연속성도 같고 연속성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노화됐고 죽었고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54절에서 57절을 보시면 거기에 승리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승리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니코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전체를 다 살펴봐도 이 니코스라는 단어가 단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죽음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 것은 외양뿐이었습니다.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원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한계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성도님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가난, 질고,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한계를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O death, is your sting?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사망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니코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와 같이 한 걸음만 더 나가시죠. 제일 마지막 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8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15장 1절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아델포스. 그리고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맺고 있어요. 15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매우 주도면밀하게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윤리적인 권면을 주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유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를 생각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지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7절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의 세부적인 국면과 의미에 대해서 알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국한된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실제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삶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소위 먹물들 많이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러면 부활은 좀 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좀 빼면 예수님 믿기가 좀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죠. 부활이 기독교의 문제래요. 부활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활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빈센 필 박사가 행복한 성공을 부르는 삶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일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워싱턴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올라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비행기가 금방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경험 많은 기장이 그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공항 상공이 폭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이 이동할 때까지 잠시 안정을 취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기장이 담담하지만 확신에 차서 기내 방송을 하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기장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어떠한 폭풍이라도 반드시 멎게 마련입니다. 기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폭풍이라도 반드시 멎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큰 폭풍우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폭풍우는 농담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사망의 가시를 뽑아내셨다는 것은 사망이 가시처럼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풍우는 농담거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 폭풍의 실제는 매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은 그 한가운데서도 삶의 폭풍우가 반드시 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기내 방송을 해주시는 기장과 같이 부활신앙은 여러분과 저의 귀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폭풍우는 반드시 멎게 될 것이다. 이 폭풍우는 반드시 멎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비극에 가까워요? 희극에 가까워요? 비극처럼 보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체를 잠시 비극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잠시 비극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삶은 희극입니다. 성도의 삶은 희극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것은 부활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하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사로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저는 최소한 나사로가 울고 불면서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최소한 미소 지었을 거예요. 왜요?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성도 여러분, 삶의 폭풍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 웃으세요,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웃게 될지 아닐지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크게 웃기는 어려워도 미소 지을 수는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성도님, 오늘 문을 열고 나가실 때 미소 짓고 가세요. 가시가 뽑혔어요. 여전히 아픔을 주지만 가시가 뽑혔어요.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신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1년을 저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돌풍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폭풍우가 반드시 멎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셔서 미소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계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실패와 병듦 가운데 계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와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여줘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견실하고 삼가하며 주의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낭망한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 심령 가운데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